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막아서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전거 중에 픽시 자전거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대부분은 못 들어보신 것 같아요. 픽시 자전거는요, 브레이크 등 제동 장치가 없는 자전거입니다. 야, 제동 장치가 없는 자전거가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이 픽시 자전거는 본래 경기용으로 제작된 것인데 요즘 상용화되어 가지고요. 브레이크하고 또 무엇이 없냐면 변속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아 1단, 2단, 3단 이런 기어가 없습니다. 고정 기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딱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 가지고 변속이 안 되고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속도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원래 경기용이었으니까 속도감을 즐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경주하기 위해서 만든 자전거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픽시 자전거를 우리 학생들이 많이 탄다고 합니다. 지난 5월 중앙일보 기사를 봤더니요, 최근 청소년들이 이 픽시 자전거가 큰 인기인데요. 한 고등학생이 픽시 자전거로 이 스키딩, 전혀 모르겠죠. 스키딩이나 스키 이렇게 쓱 미끄러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타이어로 쓱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돌거나 이렇게 정차하는 이 기술을 스키딩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키딩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30분 정도 거리를 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요. 사고가 나가지고 팔이 이전에 한번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럴만하죠. 왜냐면 브레이크가 안 되니까 위험한 순간에 제어가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기도 하고 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졌는데도, 그런데도 그 재미, 스릴감 때문에 이것을 계속 타고 있다고 합니다. 중학생 2학년 학생은요, 자기 반에 한 27명 정도가 자전거를 타는데 거기에서 5명이 이 픽시 자전거를 탄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원래 기본 자전거를 탔는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픽시 자전거의 이 스피드하고 기술이 되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기본 자전거를 팔고 돈을 보태고 모아서 700만 원짜리 픽시 자전거를 사서 타고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들 사이에 굉장히 큰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게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니까 사고도 계속 나고 많이 부러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면 제어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 페달에 특수 신발을 신어가지고 페달을 거꾸로 돌리면 이게 브레이크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바퀴에 발로 이 바퀴를 딱 눌러가지고 그게 브레이크 역할을 해서 이 자전거를 브레이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는 거죠. 일반 자전거는 이 핸들 쪽에 브레이크가 하고 기어 제어하는 게 있는데 이게 발로 하니까, 그리고 또 제어가 바로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이용하는 이동수단, 자가용이든지 대중교통이든지 보통 두 가지는 항상 있습니다. 엑셀레이터, 그러니까 가속을 하기 위한, 앞으로 나아가 가속을 하기 위한 엑셀레이터하고, 그 다음에 제동장치인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위험한 사고, 인명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자,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라는 이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분을 내기 시작하면 이 브레이크가 잡히지가 않아서 이 분이 풀리지 않고, 제동이 전혀 되지 않아 뭔가 엎고 뒤집고 이 분풀이를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면 도저히 인생이 제어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TV에 많이 나오죠. 누가 나를 무시했다고 해서 흉기를 들어 사람을 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무언가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면 제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력에 한번 욕심을 내어 맞들이고 나면 이 권력이 제어가 되지 않아 폭군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혀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명예와 영광, 육체의 욕망과 쾌락, 술도 마찬가지죠. 한번 취하고 나면 더 이상 제어가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죄악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영적인 브레이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브레이크는 잘 들고 있습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여쭤보세요. 신앙의 브레이크가 잘 드십니까? 한번 물어보실래요? 자, 삶의 영적인 브레이크가 필요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험 앞에서 막아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윗이 나발이라는 큰 부유한 자에게 자신의 소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양식을 좀 구하는, 왜 그러냐면 이 큰 부자 나발에게는 많은 짐승들이 있어서 그 목자들을 다윗의 그 함께한 무리들이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수학과 같은 이 양털 깎는 그 잔치에 우리 소년들을 위한 음식을 좀 베풀어 달라라고 했는데, 이 나발은 굉장히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절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분이 났는지, 정말 그를 선을 대하여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해 줬는데 다윗을 무시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다윗을 무시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분이 나서, 야, 그 함께하는 400명에게 칼 차라다. 400명이 다 칼을 차고 다윗도 칼을 차고 나발과 그 무리들을 다 죽이려고 막 무리를 지어 오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 나발, 불량한 나발에게는 아주 현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음식을 막 준비하여 다윗을 맞으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맞아 앞에 절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량한 나발을 친히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아비가일의 요청을 듣고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서 34절 한번 볼까요? 32절에서 3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와서 나를 이렇게 막아, 정말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막게 한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았는데,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너를 보내 나를 막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막아선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 나발은 갈렙 족속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다윗과의 같은 종족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 나발과 그 무리들을 다 전멸시켰으면 다윗이 유다의 왕, 나중에 보면 이제 유다의 왕으로 됐다가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는데요, 유다의 왕으로 선대되는 것이 아마 걸림돌이 크게 됐을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분을 막아쓰셔서 그 분을 내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죠. 다윗이 돌아간 후에 이 아비가일이 집에 와 보니까요, 이 나발이 왕의 잔치 같은 큰 잔치를 베풀고 크게 취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아비가일이 다음 날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음 날 아침에 이 아비가일이 술이 잠깐 끼었을 때에 지난 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합니다. 다윗이 400명을 칼을 차고 이끌고 왔었는데 이렇게 해서 돌아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나발이 얼굴이 창백해지고 낙담을 합니다. 신음신음 여루를 앓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그가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같이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로 말미암아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서 악한 일, 그러니까 자신의 이 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 그건 나발만 아니라 그녀 죄가 없는 나발의 모든 하인들뿐만 아니라 이 아비가일 이 아내까지도 죽일 뻔했습니다. 다윗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불을 막아 그 악을 행하지 않도록 막으신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이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과 제약에서 막아서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요, 브레이크가 생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전 별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자꾸 생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양심의 브레이크를 자꾸 밟는 겁니다. 멈춰라. 스탑. 더 이상 나아가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브레이크를 자꾸 밟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막아서는 것이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책망과 두려움과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서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는 선한 일에서도 막아선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이제 아시아에서 선교를 계속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길을 막으십니다. 그러면서 꿈의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와서 와서 도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 마게도냐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자신이 가려고 하는 아시아로에 가는 길을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그래서 유럽 쪽으로 선교를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크게 보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도우시는 일과 막으시는 일을 합니다. 도우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아서십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이 항상 많이 도우시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이 항상 많이 막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떠세요? 나는 하나님이 많이 삶 가운데 많이 도우시는 것 같아요? 많이 막으시는 것 같아요? 반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말은 이제 막으시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은 점점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는 일만 많아. 왜 하나님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왜 이렇게 항상 막으실까? 내가 갖고 싶은 거는 왜 하나님이 하나도 안 줄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왜 하나님이 한 번도 못 가게 하실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왜 하나도 못 만나게 할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왜 하나님이 자꾸 막아서실까? 네, 이제 점점 우리가 성화가 되고 주의 뜻 가운데 점점 가까이 나가면 이제 막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이 떠미셔서 우리를 자꾸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목요일날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전에는 뭘 해도 자꾸 사역을 힘들 때는, 정말 어려울 때, 마치 정말 이렇게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때는 뭘 해도 자꾸 뭐가 자꾸 막히더라고요. 기대를 한 일이 또 안 되고, 기대를 한 일이 또 안 되고, 이거는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뭐가 자꾸 막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뭘 해도 다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막 내가 별로 힘을 안 드는데 하나님이 막 미시는 것 같은 느낌들이 막 들어요. 여러분의 삶은 요즘 어떠세요? 길이 막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막 떠미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도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우리를 위험 가운데서 막으시고 악에서 막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막으실 때 나를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막으실 때 여러분은 멈춰 서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멈춰라 라고 사인을 주시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여러분은 멈춰 서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우리 마음에 브레이크를 밟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달려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레이크가 전혀 듣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분명히 우리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고,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데도 내가 원하는 그 일에 멈춰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막아서는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도 멈춰서지 않고 막 달려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영적인 브레이크가 굉장히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다윗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분이 생겼는지, 이때까지 다윗이 자신의 민족을 해한 적이 없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자신의 민족 또 자신의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사람들을 몰살시키려고 칼을 차고 400명이나 이끌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자존심이 상하고 분이 났는지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들을 몰살시키려고 오고 있는데, 아비가일, 그 현명한 여인이 나와서 다윗에게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여인 한마디에 다윗이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는 그 순간 다윗이 자신의 분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아마 흥분해 보신 적 있으시죠? 한번 분이 나면 이게 쉽게 가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흥분이 되면 우리 아내가 옆에서 말을 하면 가라쳐지는 게 아니라 화가 더 나. 이 죄성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지, 누가 뭔가 얘기를 하면 이게 가라앉혀지는 게 아니라, 누그러지는 게 아니라, 멈춰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게 우리 죄성이죠. 다윗이 지금 400명을 칼을 차고 오는데 한 여인이 막아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자신의 분을 내려놓고 그냥 돌아갑니다. 멈춰 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괜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밟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나아갑니다. 자신의 분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전혀 내려놓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원치 않고 선하거나 의롭지도 않고 하나님이 막아서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무시하고 나아갑니다.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 농사를 짓는 아들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추수한 곡식을 제물로 바쳤고 아벨은 양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가인의 마음이 합당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가인이 마음에 분이 생겼습니다. 왜 내 거는 안 받아? 왜 동생 건 받고 내 건 안 받아? 마음에 분이 난데 이 화살이 누구에게 향하냐면 동생 아벨에게 향합니다.
이를 아신 하나님이 가인을 막아섭니다. 성경의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주님이 막아섰습니다, 가인을. 그러면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 죄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분을 다스려라 하고 가인에게 하나님이 막아서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가인이 멈췄을까요? 멈추지 않았을까요? 동생을 들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쳐서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내 신앙적인 양심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 마침내 사고를 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서십니다. 우리를 감시하거나 조종하거나 억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선하게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는데요, 사무엘상의 모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있는 짤막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사울 왕, 하나님이 초대 왕으로 선택했는데요,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는 멈춰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멈춰라 할 때 멈추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멈춰섰습니다. 그 반려견 훈련사에 의하면요, 강아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훈련 중 하나, 기다려. 여러분, 이 강아지 본성, 개 본성 먹는 거라든지 아니면 싸는 거라든지 이거 보면 주체가 잘 안 되죠. 사람은 그나마 좀 예의도 알고 교육도 받아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절제가 되지만 이 개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을 시키면, 이 훈련을 시키면 머물러 기다려 하면 주인의 명령에 기다린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강아지와 함께 만약에 외출을 가면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멈춤과 기다림의 훈련은요, 단지 행동을 제어하는 것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훈련은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주인과 이 강아지 사이에 소통과 친밀감을 기르는 데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말에 기다리고 멈출 수 있을 때 주인과 소통이 되고 주인과 이 친밀감을 쌓아간다는 것이죠. 언젠가 일본 TV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의 개의 품종을 실험하는 테스트를 했는데요, 주인에게 훈련된 유럽 개 한 마리, 미국 개 한 마리, 일본 개 한 마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 개 세 마리를 하루 동안 먹이를 주지 않고 굶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스튜디오에 이 개 세 마리를 데려오고 주인이 그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 먹이를 두고 주인이 그 스튜디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Stop, wait, 이렇게 멈춰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이 주인 세 명이 카메라 밖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카메라는요, 이 굶주린 개 세 마리하고 먹이하고만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한 30분이 지났는데요, 이 개들이 끊임없이 침을 막 줄줄줄줄 흘리는데 그 앞에 있는 그릇에 먹이를 먹지 않습니다. 훈련이 잘 된 거죠. 이 개 본성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것도 주인이 없고 하루 동안 굶어서 이 막 그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침이 줄줄 나고 그 먹이가 앞에 있는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렇게 30분이 지났는데 드디어 참지 못한 일본 개가
달려들어가 먹이를 덥석 물었는데요. 재밌는 것은 자기 주인이 먹지 마라고 얘기했던 자신의 밥그릇이 아니라 옆에 있는 유력한 미국계 밥그릇에 있는 먹이를 삼켰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한국 사람들이 야, 일본계는 일본 사람들처럼 약사 빠르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가장 먼저 우리의 친밀감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이전의 욕망 앞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브레이크를 밟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했는데도 아직도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혀 영적으로 훈련이 안 된 겁니다.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가 세상에 즐기던 것과 내 분과 시기가 아직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고 아직도 전혀 내 삶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달려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훈련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영적인 멈춤의 훈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기다려 하면 기다릴 줄 알고 주님이 멈춰 하면 멈출 줄 아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 악에서 멈추게 하여 가로막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막았을 때 그는 멈춰섰습니다. 성령에 의해 제어되는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어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제어되고 훈련될 수 있다면, 멈춰설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하나님,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는 간혹 왜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멈춰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때로는 듣기 싫어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마치 주님이 나에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훈련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멈추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멈추고 싶습니다. 내 본능이나 내 욕망이나 내 세상의 이전의 삶의 욕심대로 달려나가지 않고 주님이 멈춰라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더 이상 분을 내지 않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더 이상 물질의 욕망을 쫓아나가지 않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멈췄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영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의 영적인 브레이크가 잘 들어 주님의 뜻에 가고 멈추는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분에 취하여 있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막았었을 때에 다윗이 멈춰서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멈추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분에 사로잡히고 욕망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죄악에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 멈추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 우리가 가고 하나님, 주님이 서라고 하는 그곳에 우리가 서 주님이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 주를 섬기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순간 분에 휩싸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발과 많은 그 무리들을 죽이려 하였으나 우리 주님이 그를 막아서서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하나님 죄를 범치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가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막아서실 때 하나님, 내려놓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분노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쾌락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브레이크를 밟아 멈춰서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를 선하고 올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오니 오직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고 주의 뜻에 따라 멈추며 주님의 앞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또한 그의 가정과 나라와 민족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